오늘 우리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세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 것이 죄를 짓고 고난받는 건 아무 칭찬받을 것도 없고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고 고난받는 일은 점점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난 그런 일 없겠지. 아니요.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가능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들은 가급적 없도록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엄청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일까,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두 가지가 함께 섞여서 올 때도 있죠. 자, 우선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인데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연단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시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지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이걸 이상한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왔지? 하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시련은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고 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자꾸 빠져나가도록,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순수한 순금같이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러면 정말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어리석은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런 불시험, 연단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불시험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겠어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 그냥 선수가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어때요? 땀을 바가지로 쏟아낼 정도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죠. 숨은 막 턱까지 차오르죠. 근육은 아주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그런 걸 막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니까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점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다가 나중에는 최고의 선수들이 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붙는 세계 경기들 보면 수준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왜 그 사람들한테서는 이기냐 지냐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지요. 실력 차이라는 게. 그러나 또 거기서 이기게 되면 어때요? 엄청난 명예가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가는 데마다 인기가 대단하고 주어지는 축복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나 이상한 일이 왔어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내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거라고 나는 이런 걸 당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당연히 거쳐서 연단을 받아서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사셨고 죽을 때 최고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나도 참여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걸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어지기도 해요.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광도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아야 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거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기뻐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야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참는 거는 이제 저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여유를 갖는 것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까지는 아직은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나름대로 경험하고 또 생각한 바로는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수준에 이르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좀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수준에 같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같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 고난 후에는 또 영광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14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고난받으면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받을 때 나는 전혀 고난을 받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성령 충만함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현장 속에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이거 고난을 견디려고 하면 이거는 우리에겐 부족해서 능력 밖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피하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있으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고난은 받아야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가장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난받을 때 잠깐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어땠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돌이 날라와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시대만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예,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이거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도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4장 7절 말씀 첫 부분에 시작하는 말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 그때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시작하는 때예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는데, 다른 말로 해서 심판해 하실 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게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이제 금방 끝나요.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심판이 먼저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자, 우리 잘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심판, 이게 뭘까? 자, 우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두 장을 넘기면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13장 18절이나 5장 24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고 믿는 우리를 먼저 심판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게 뭔 뜻입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나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심판은 오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냐?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상급을 위한 심판. 요거는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심사예요. 심사. 그러니까 1등상을 줄 것인가 2등을 상을 줄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과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미 징계를 받은 거지요. 그러나 마지막 날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상을 줄 것인가, 이 상 받을 것, 우리에게 주실 상을 결정하시는 그런 심사를 하신다는 뜻이고요. 그와 달리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표현했죠. 정말 백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누구도 불편하게 잘못된 심판을 받는 것 없이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섭고 끔찍하고 엄청난 고난의 형벌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고난 받는 거,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거기 이제 받게 될 그 심판 후의 형벌, 그거는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형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고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자꾸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져라,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라, 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위해서 자꾸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감사함으로 이런 고난을 받읍시다. 자, 그러면서 18절 잘 봐야 돼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 느껴집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이제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끝까지 견뎌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노아 홍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겨우 8명 빼고는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불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나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고난을 견디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늘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확 낚아챌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나운 맹수들도 먹잇감을 찾을 때는요, 골라요. 누가 만만한가, 누가 정신을 안 차렸는지, 누가 딴짓하고 있는지, 누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 꼭 그런 것만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 다 보면 어때요? 맛있는 먹이를 먹으면서도 또 누가 온다, 누가 저기 나를 지금 노리는 건 아닌가, 계속 뚫레 주위를 다 살피면서 먹잖아요. 귀는 쫑긋하고 고개를 자꾸 들어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사방 둘러보면서 위험하지 않은지를 늘 살피잖아요. 그죠? 그렇게 늘 껴있는 마음, 자기의 이 구원을 지키려고 하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맹수들에게 다 있어요. 들짐승에게 다 있어요. 사람만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탁 낚아채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나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내 영혼 좀 책임져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혼자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부족해요. 넘어져요. 이러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나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기도합니다.